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이 가장 많아야 할 순간이 언제일까요? 결혼식 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 이제부터는 잘 되겠지 하고 가장 큰 기대를 품는 바로 그때 아닐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혼인잔치, 인생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잔치의 분위기를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앞에 딱 내놓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문장은요,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인생의 상태 보고서 같아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바닥이 났다. 잔치는 계속되는데 기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혹시 이 말이 우리 삶의 어떤 장면과 참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가정에서는요, 식탁에 음식은 올라오는데 대화는 사라져 있고, 또 회사에서는 일은 돌아가는데 의미와 보람은 사라져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격은 예전 같지 않은 상태. 겉으로는 잔치인데 속으로는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 앞선 요한복음 1장의 흐름과 연결이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증언, 제자들의 부르심 이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첫 무대입니다. 그 첫 무대가 어디입니까?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었고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차가운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 기쁨과 관계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삶의 자리에 초대받으시는 분입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함께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였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요, 오늘날처럼 잠깐 식만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이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즉흥적으로 준비되는 자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되는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잔치에서 포도주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필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라 언약과 기쁨을 상징하는 표지였기 때문이었지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었고, 이 결혼은 축복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으며 공동체 앞에서 드러나는 기쁨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잔치 한가운데서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술이 좀 모자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복의 상징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잔치의 의미가 무너졌다는 뜻이며 공동체 앞에서 큰 수치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인데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장면과 같습니다. 하객들은 아직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결혼식은요, 평생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신랑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잔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것, 언약을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준비가 조금 부족했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드러난 치명적인 결핍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병자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닌데 왜 요한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전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첫 번째 표적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처음 마주하신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고갈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결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먼 옛날 가나의 한 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기쁨이 사라진 부부, 직장은 다니는데 마음이 텅 빈 직장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은 메말라 있는 성도. 겉으로는 다들 괜찮아 보입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거, 포도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 잔치는 지금 어떤 상태냐? 혹시 웃고는 있지만 이미 기쁨은 바닥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상황을 덮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깨지 말자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를 미화하지 않는 거, 상태를 숨기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고백이지요. 이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 신앙의 기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 열심히는 사는데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는 나오는데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속은 이미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버티는 게 아닙니다. 더 잘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그 자리를
첫 표적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조금 서늘해집니다. 왜 이렇게 차갑지? 어머니에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거절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내 때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말은요, 거의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곧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시간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주 문제는 단순히 잔치 분위기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피를 흘려야만 해결될 문제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주 문제는 단순히 잔치 분위기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피를 흘려야만 해결될 문제다. 여러분,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를 그냥 음료로 보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피, 언약의 피, 신랑의 신부를 위해 흘릴 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요,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다. 그리고 신부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줄 메시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반응이 하나 있지요? 바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느낌 같으면 화내면서 따질 것 같은데 마리아는 설명해 달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물러서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분을 아들로 대하지 않겠다. 주님으로 대하겠다. 마리아는요,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기적은요, 이 고백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 시작인 6절을 함께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당시 유대의 정결 규례를 위한 것입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항아리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예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도 왠지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한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직의 마음은 비어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거룩함은 사라지고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 예수님은요, 이제 그 빈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예수님은 새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적당히 채우지 않고 아기까지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지요.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변화의 과정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적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신앙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빈 삶을 자기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쳐있는 모습, 메말라 있는 모습, 실패한 관계, 무너진 열정, 그게 바로 주님이 사용하실 항아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게 제 항아리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악의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